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틀이 지나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다음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사마리아에서 부흥회를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머무는 시간을 좀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유독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요, 사마리아는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회가 부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공평하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상황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행하신 이틀의 부흥에는 표적과 이적이 주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은 크게 부흥이 되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자도 있었죠. 그 기적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많았죠.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보이는 표적을 믿고 보이는 것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묶인 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믿음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려 하는 자들은 결국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는 겁니다. 내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면
내 눈앞에 복이 보이면 뭔가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만한 현상이 보이지 않고 믿을 만한 조건과 환경이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조건을 떠나서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건을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 눈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내가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취급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표적과 이사를 꼭 보아야 믿는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를 나무라거나 그를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다시 한번 교정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 하는 자들, 복을 받아야 믿겠다 하는 자들,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시면서 표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 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자,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하여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성숙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46절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취급받는 사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셨는데 44절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라고 말씀해요.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로 가신 건 가신 건데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행하셨던 그 경험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나사렛을 들려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을 그냥 들리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데 무슨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이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들리셨다가 그 다음에 이 갈릴리로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4절의 말씀에 대한 배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아니,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 살던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가 무슨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에 갇히면 보이는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는 자, 그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내시지만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으려고 결정하는 사람들, 또 보이는 것에 묶여서 이성적인 판단에 머물러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갈 수 있는데도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3절과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 때 항상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 붙들리지 말고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또 45절을 봅시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말씀 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갈릴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왜 그냥 유대 땅인데 가나에 가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땅과 유대 땅을 품고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얼마나 큰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호수가 커서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대한 호수입니다. 너무나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이 호수를 끼고 갈릴리는 두 개의 땅이 존재해요. 유대 땅이 존재하고 또 이방 땅이 존재합니다. 물론 갈릴리 가나는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갈릴리가 호수가 크고 이방 사람들의 유입이 잦다 보니까 어떤 편견이 있냐면 갈릴리는 유대 땅과 그다음에 이방 땅이 있는데 유대 땅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유대인이 살기에는 좀 좋지 않은 동네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유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이주해 살고 또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갈릴리에 스며들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의 정통적인 말씀에 입각한 어떤 잔치의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자리 잡아서 사실은 겉모습은 형식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사실 이방 사람과 비슷한 문화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굳이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인이 환대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릴리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편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릴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는 환대를 받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마리아인 갈릴리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든 나를 갈릴리 사람으로 보든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가진 상처와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걸리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내 생각과 틀려, 이것은 내 경험과 틀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틀려 라고 하면서 항상 경건하다 말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 사상과 철학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 모든 판단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갈릴리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내 인생의 배경과 세상의 편견이 나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고 인생의 배경을 통하여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섰을 때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겉모습과 표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만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